네, 여러분 더우시죠? 많이 더우시죠? 자, 주일날 저도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더울 때는요, 교회를 조금 일찍 오셔서 땀도 식히시고 차도 마시시면서 또 교제도 나누면서 예배를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이죠?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사실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전 세대가 받을 게 아니고 혹시 성인을 대상으로 주어진 게 아닐까라는 이런 견해들을 또 학자들이 나누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은 당시에 결혼한 성인들을 직접적으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언하지 말라, 뭐 이런 그 뒤에 말씀들 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라고 보면 사실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견해들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고 받아야 할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7계명도 마찬가지로 문자적으로 그냥 가늠하지 말라라는 그 문제적인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데 좀 더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 이 10계명을 나누면서 유독 제가 원어를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원어의 뜻을 깊이 있게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늠이라는 이 단어, 나아프라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짓는 이런 성적인 죄보다는 결혼한 사람들, 쉽게 말해서 부부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언약을 깨트리지 말라라는 행위로 그 행위를 뜻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성인들에게만 주어진 거야 라고 이제 말을 하지만 사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수신자들은,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각 지파의 그쵸? 앞에 선 자들,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들, 성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서 다음 세대로부터 가족들에게 공동체에 알려야 될 역할, 가르쳐야 될 역할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다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린이, 청소년 성도님들도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앞으로 살아갈 때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해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또 가르치시는 귀한 그 역할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자녀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간음죄가, 여러분 간음죄 무엇일까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음죄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사회, 공동체를 깨는 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 했었죠? 가나안 땅?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가나안 땅? 네, 맞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으로 끝내면 안 된다. 그죠? 그 땅에서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몰렉 신들, 이런 신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치르는 그 의식들, 그들이 섬기는 그 성전 안에서 치르는 그 의식들은요, 너무나도 악한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절대 그들과 어울려 그들의 문화에 휩쓸려 살지 말고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나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간음도 역시, 이 간음이라는 것도 역시 가장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데 최소의 단위예요. 기본적인 단위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는 행위예요. 자,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이 둘을 짝지어 주시면서
가장 최초의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 너무 보기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이 가정은요,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인식하고 또 깨달아야 될 게, 이 가정을 세우신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건요,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거, 그것,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거,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약속을 지킵니다. 내가 평생 동안 당신만 바라보면 살게 라고 서로 언약을 맺죠. 그 사랑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그쵸,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또 그 아이들이 또 하나의 가정을 또 꾸립니다. 또 그 아이들이 또 자녀를 낳고, 그쵸, 또 계속 이어지는 가정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결혼하신 분들, 부부들, 우리 결혼할 때 주례 앞에서 무엇을 하죠? 주례 앞에 섰을 때 두 사람이 서약을 해요. 혼인 서약을 해요. 자,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를 사랑하고 끝까지 의지하고, 그쵸? 사랑하도록 합시다 이러면서 혼인서약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반지를 딱 낍니다. 이 혼인서약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맺어진 이 가정을 깨지 않겠다라는 굳은 다짐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쵸? 그걸 검증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요, 그냥 단순히 딴딴따단 하고 식만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결혼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요즘에는 심지어 주례조차도 세우지 않고 그냥 그 당사자 둘이서 올리는 결혼식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들인지, 귀한지 많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 검증받아야 되고요. 또 인생을 살아온 앞선 선배님께 우리가 그 결혼식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듣고 서로 굳게 다짐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 안 하신 우리 앞으로 결혼하실 또 분들도 계시지만 결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결혼식 또한 하나님 앞에서 무겁게 또 치르는 예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결혼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 결혼을 가볍게 여기고 그 결혼 생활 가운데서 간음하는 죄, 그 죄를요, 사형으로 다스렸다라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엄하게 벌을 내리시는데요. 이 간음죄를 왜 사형으로 다스릴까요? 여러분, 왜 꼭 굳이 이렇게 지금은 사형죄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얘기를 다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엄하게 다스린 이유는요, 인간 사회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단순히 그 한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정의 문제고요, 사회의 문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의 사회를 깨는 거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늠한 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죄가요, 최소한 3명, 4명, 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정,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것들을 파괴하는, 그래서 모든 게 깨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다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종종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릴 때, 간음에 대해서 이 성경도 엄격하게 다뤘지만 사실 우리나라도요, 간음에 대해서, 간통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형법 혹시 제
제가 법을 잘 몰라요. 찾아봤어요. 형법 제 224조에 보면요. 이 간음한 자에 대해서, 간통한 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그랬었냐면요. 2015년도까지는요. 간통죄 이거 법적으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형법에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헌 결정이 나면서 간통죄가 폐지됐죠. 이게 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닐까? 왜 이들이 이거를 형사처벌로 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을까 했을 때 그들이 내세운 건 이거였어요. 내가 성적 결정권이 있다. 내 안에 그 자유가 있다. 근데 왜 이걸 법으로 다스리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나왔을 때 사실은 기독교계는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절대 안 된다. 이 법이 폐지되는 순간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우리 사회가 말했듯이 문란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가 반대한 이유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결혼과 가정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부부의 언약을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리는 죄는 국가도 이것을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회적, 도덕적 기준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게 사라지면 혼인에 대한 책임감도 약해지고 또 성윤리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배우자와 자녀를 보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간통죄가 배우자도 상처고 아픔이고요. 자녀에게도 큰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가정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호해주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TV를 틀거나 드라마를 보면요. 너무나도 쉽게 간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게 왜 죄입니까? 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왜 죄가 됩니다? 왜 죄가 됩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너무나도 많이 다루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언약을 맺은 그 두 부부가 너무나도 쉽게 자신들의 그 자유의지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쉽게 말해서 바람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접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이 시대가 갈수록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성적 윤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 성적 윤리의 의식이 정말 바닥으로 떨어질 때까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또 그것이 그닥 큰 문제가 아니야 라고 부추기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을 돌아보면요. 성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제 저희 남편이 갑자기 와 이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 영상이요. 심지어 아이돌이라는 아이들, 가수들, 그 여자들, 남자들 상관없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 아이들이 보는 그 미디어 안에서 보여지는 것들이요. 노출이 너무나도 심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게 되어버렸어요. 저희 때, 그러니까 라떼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싫어하지 마세요. 저희 시절에는 진짜 TV에 보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묘하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눈을 딱 가렸어요. 아니면 고개 돌려 이랬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그거보다 더한 장면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데 그냥 다 이렇게 해. 요즘 아이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뜨지 않아. 이게 상업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잠언 7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죠.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문화와 흐름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을 우리는 더 아름답게 또 경건하게 세워나가야 할 사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가정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가르쳐야 되고요. 서로를 도와줘야 되고요. 때로는 그게 잘못되었다면 왜 잘못되었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아가페 교회가 먼저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돕고 섬기며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가 이 나아프라는 단어가 결혼한 자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거라고 했잖아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나아프라는 단어가 다른 신을 섬기다 라고 할 때 이 나아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깨는 것, 그것 또한 나아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요, 하나님이 이래요. 너희가 간음하였다 라고 말할 때 이 나아프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요, 이렇게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간음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음한 아내로 비유하셔요. 그리고 에스겔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남편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을 아내로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간음했다라고 하듯이 우리도 우상숭배를 하면 간음죄가 됩니다. 영적 간음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간음죄를 성경 곳곳에 보면요, 큰 죄라고 말해요. 큰 죄.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간음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가장 큰 죄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우상 숭배, 단지 우상 앞에서만 절하는 행위가 우상 숭배일까요? 저희가 10계명을 오면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넘어오면서 단지 우상 숭배가 절하는 행위만은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우상 숭배라고 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을 저버리고, 그쵸?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다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느냐, 내 성공, 내 학벌, 내 명예를 더 우선하느냐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에게 더 많이 물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대로 온전히 가르치지 않으면요, 성도들을 영적 간음으로 내몰게 됩니다. 그들을 그냥 영적 간음을 짓도록 만들어버린 역할을 목회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말씀 읽으세요예요. 말씀 읽으세요. 그래서 말씀 읽으면서 제가 만약에 잘못된 말씀 전하면 여러분, 그거 성경에서 이런 말 없던데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요, 이상하게 전하면요, 저기 전도사님 말씀에서 이건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도 전도사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도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거를 가르칩니다. 요한이 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너희들 다 같은 영이라고 믿지 말아라. 그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 성경 분별해야 돼,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지 않냐, 그 영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안에 또 많은 교회들이 영적 간음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WCC, WEA, NKCC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저를 통해서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단체 외에도 또 여러 단체들이 있지만 마지막 때에 너무나도 미혹합니다. 정말 이들이요, 우리 말씀에 사단이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나타나고, 그죠? 양의 탈을 쓴 늑대, 이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도 아름답게 포장해서 나옵니다.
제가 WCC에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기관이 1948년에 이제 국제 기독교 연합기구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교단들이 모여보자. 이 땅에 많은 교단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예수님 믿는데 하나로 모아보자. 모여서 같이 함께 선교도 하고 정의와 평화도 구현을 해보고 또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될 사회적인 책임들을 한번 논해보자. 그런 목적으로 이 기관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좋은 단체 같죠? 그런데 우리가요, 알아야 돼요. 그 안에 왜 우리가 이게 문제가 있는지. 이 WCC나 뭐 WEA나 NCCK나 하는 말이 뭐냐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거고요, 또 종교 다원주의라고 말을 하고요, 또 종교 통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이 예수님 말고 여러 종교, 그러니까 여러 종교들 있잖아요. 부처를 믿는 우리 불교도 있고요, 그죠? 이슬람교도 있고요, 뭐 여러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가는 길과 방법이 다를 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보수주의는, 복음주의는 구원이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몇몇 교단들은, 저희 성결교단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안에 있는 정말 영적 간음을 깨닫지 못한 많은 교단들이 가입을 하고 그 안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정작용이 필요합니다.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그냥 가볍게 던져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WCC에 정영경이라는 교수를 그 당시 이제 초청을 해서 무엇을 했냐면요, 초훈제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게 모든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교수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교수가 진짜 실제 한 영상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숨을 들이쉬며 여러분, 종교 전통에 따라 황금빛 빛이 성령의 모습으로, 관세음보살의 모습으로, 아니면 산신할머니, 어머니의 어떤 모습으로도 최고의 선, 최고 가장 아름다운 황금빛으로 여러분 가슴으로 들어오는 상상을 하십시오 라고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이런 말도 합니다.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너는 예수하고 결혼하고 부처하고 연애할 것 같다 라는 이 말을 했을 때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셋이 같이 사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WCC가 어떤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사람을 불러서 초혼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심각한 배교행위입니다. 영적 간음이라는 것이죠. 또 이들이 하고 있는 게 불교 중들을 강단에 세웁니다.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 자리에 세우고요, 같이 교류를 하고요, 또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2013년에 부산 백스코에서 WCC 10차 총회가 열렸을 때 그 가운데 참여한 사진들을 보면요, 무속인도 있었고요, 옷을 보면 알죠, 무속인도 있었고요, 동방종교의 카톨릭, 여러 종교인들이 섞여서 있던 사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목사 부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놀랍게도 남자입니다. 자, 이들은 WCCW에는 자신들은 결코 동성애 지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 구원이고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게 막 이렇게 서로 갑론을박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고 있는 모습,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열매를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WCC에서 이제 같이 이제 비슷한 결입니다. 여러분, NCCK에서
했던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놀라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느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세상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사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구판 대신 신명나는 산람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들어 비옵나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나무 아미탑을 아멘 이랬답니다. 여러분, 자, 정말 놀랍죠.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영적 간음 진짜 큰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도 이게 진리라고 그들이 외치고 있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바르게 서야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만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과거 시대와 다르게 로마 카톨릭이 이 말씀을 다 잡고 살아가던 그 시대와 다르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 개신교들이 생겨나기도 했고 이 말씀이 번역이 되어서 지금 우리 손안에까지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너무나도 쉽게 말씀을 열면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왜 틀렸는지, 왜 저들이 말하는 게 이단인지. 여호와의 증인들 저희 교회에 와요. 들어옵니다. 정말 그들과 이야기하기조차도 싫은데 말씀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피하라고 합니다. 그들과 언쟁하지 말고 피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제발 읽고 내 안에 새기시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먹으셔야죠. 그죠? 우리가 육의 양식은 매일 먹잖아요. 배가 터지게 먹습니다. 그러면서 배가 불러서 제가 그래요. 배부른 그 기분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짜증날 정도로 배를 채우는데, 중요한 건 영적인 양식은요, 배 터지도록 채우잖아요. 우리 안에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아가페교회 모두 성도님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복음주의 핵심 놓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요, 우리 죽음의 길로 갑니다. 정말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한다고,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한국 교계가 말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WCCW에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 교단에 거기에 가입을 합니다. 단체에 가입을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괜찮대. 가입을 했어. 아무 문제 없대. 그렇게 따라가시면 여러분 정말 죽음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았으니까, 깨어났으니까 알려주십시오. 주변에 알려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십니다. 마지막 때를 더욱더 정결한 신부로 여러분들 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아가페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 마음에 품는 것, 그 음욕도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참 이 십계명을 더 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간음하는 그 행위만 죄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내가 품는 것, 그것 또한 간음이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가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살아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그쵸? 그러면서 너희가 지키고 있는 이 계명 다 지켰다고 생각하냐? 아니야. 너희 마음에 여자를 두고 너희 마음에 품는 그것도 죄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간음은요, 먼저 마음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죄.
맞아요.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음 이전에 사단은요, 생각으로 먼저 주죠. 그 생각이 내 안에 마음을 품게 만들고요. 그걸로 인해서 보여지는 게 결과, 열매가 죄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시작되고 또 우리 시선에서도 시작이 되고요. 막 욕망에서도 시작된다라고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음욕이라는 이 원어의 그 품고 있는 그 뜻이요, 말씀하신 음욕의 뜻이요, 탐내다,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는 욕망을 품다라는 뜻으로 이 음욕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상대방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야 돼요. 남자와 여자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에 욕망으로 품는 거, 그래서 그것을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소비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혹이 오실 때 과감히 끊어내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손에 쥐어져 있는 유튜브 영상 딱 틀면요,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알고리즘, 내가 검색 안 했는데도 뜰 때도 있어요. 제가 이거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렇게, 여기는 조금 시골 쪽이라고 생각하셔서 좀 덜한데, 여러분 시내 나가보면요, 제가 진짜 놀랐어요. 서귀포 시내만 갔는데도 어떤 노래방 광고판이에요. 근데 진짜 정말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라고 느껴질 정도로 학생들이 보고 어린아이들이 보는 그 광고판에 여자들이 나와서 막 춤추고 하는 그 모습들이 그냥 만연하게 보여집니다.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눈으로 죄를 지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세상이 이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음욕을 차단할 수 있을까? 참 고민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냥 저희도 핸드폰을 되게 늦게 주기도 했지만, 또 아이들에게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은 차단을 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아이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사실은 이 죄라는 거 작은 틈에서 시작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댐이 그냥 한 번에 확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작은 틈으로 물이 흐르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씩 커지다가 그게 나중에 무너지는 것이죠. 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요, 한번 노력해 봅시다. 무슨 노력을 먼저 해보냐면요, 음란물을 멀리 할 수밖에 없죠. 그쵸? 우리가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음란물을 우리가 멀리 하는 거예요. 먼저 음란물 사이트를 차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호기심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게 호기심이에요. 그 호기심 때문에 한 번 딱 클릭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시선을 뺏깁니다. 그래서 차단해 봅시다. 그리고 SNS 알고리즘도 관리가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 뜨는 거 알고리즘 관리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모르십니까? 제가 그거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우선 당장에 막 이상한 것들 뜬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은요, 성경을 많이 검색해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관련된 거, 말씀에 관련된 걸 좀 검색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싹 이렇게 좀 정리가 돼요. 그리고 보고 싶지 않은 영상은 차단, 신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점 3개 있습니다. 그걸로 클릭하셔가지고 이제 좀 차단도 시키고 삭제도 시키세요. 그렇게 좀 관리를 한 주 동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동보다는 마음을 먼저 보셨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남과 내가, 아니면 혹은 내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그것부터 여러분 좀 차단하세요. 네, 그렇다면 내 남편이 최고야, 내 아내가 최고야. 제가 그 가정교회 세미나 가서 배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결혼 생활 10년, 20년, 30년이 가면요, 사랑으로 사십니까? 네, 솔직하게 사랑으로 사십니까? 우리는 사실 전우애로 삽니다. 이런 농담합니다.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의지적인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의지적인 사랑. 그 의지적인 사랑이 뭐냐면요, 가십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노력을 하는 모습을 그래도 애써보는 거예요. 우리 남편 사랑하니까 한 번 더 안아줘야지. 그리고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데 그래도 한번 웃어보자 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사모님이랑 이렇게 의지적인 사랑을 하려고 때때로 노력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아, 의지적인 사랑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너그럽게 바라보시면 되고, 사실은 우리 살다 보면 많이 부딪히잖아요. 정말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아시죠? 로또. 로또 못 들어보셨어요? 로또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걸 맞춰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춰가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부족한 점이 있고 서로는 말다툼도 합니다. 저희도 어제 이야기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우리 셋째가 와서 어머니, 아버지 목소리가 너무 커져요,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부딪힐 때도 있고 때로는 빈정상할 때도 있죠. 왜 없습니까? 우리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서로 사랑으로 바라보고 또 용서해주고 그 의지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않게 됩니다. 내 남편을 귀히 여기고 내 아내를 귀히 여기고 물 한 잔 더 하나 더 떠다 주고 제가 아침에 우리 남편에게 떡을 하나 돌려주고 십전 대보탕이라고 이렇게 뜯어가지고 입에도 넣어주고 저 의지적인 사랑을 또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에 그런 노력들 좀 한 주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지켜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돈, 성공, 명예, 뭐 내가 추구하는 어떤 그 무언가, 또 자녀, 뭐 이런 것들, 그게 더 중요해진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내가 더 앞선 것 같아,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 때 다시 돌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매일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제가 자다가도 기도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눈을 딱 뜨는 순간 그냥 의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떠요. 하나님, 오늘 펼쳐질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눈을 뜨는 순간 그 한마디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우선시하고 내 안에 우상을 점검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또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실천 다 할 수 없죠. 그쵸?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실천만이라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생명을 존중하고 또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에서도 신실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도 영적 간음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마음 안에서 짓는 그 죄까지도 간음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우리가 단순히 명령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의 그 사랑을 지키는,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정말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 사랑으로 지켜나가는 우리 아가페 교회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